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어떤 분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석가탄신일이라고 하고 또 우리 법안에서는 불연절이라고 합니다. 초파일이라는 말도 있죠. 왜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느냐면 오늘을 어떤 날이라고 부르기가 힘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도 잘 모르고 그걸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이름은 석가모니였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라고 석가탄신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인간처럼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 불자가 있죠. 한자에 부처 불자를 파자해 보면 사람인 변에 아니 불자입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라는 말이에요. 부처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오신 다음에도 모습은 우리 같고 우리처럼 말도 하고 여기 다니시기도 하고 태어나셨고 또 돌아가셨고 하니까 사람 같지만 참 부처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인간처럼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말이에요. 상당히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순우리말이기도 하고 친근하기도 하고 또 석가탄신일보다는 훨씬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도 잘 드러내는 말이었어요. 근데 왜 이 법화림에서는 또 그 말보다 더 불연절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가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오고 가고 앉고 눕고 하는 분이 아니다. 부처님을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부처님이 오시는 것처럼 가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정말 부처님의 그 심경에는 오고 감이 없습니다. 온다는 느낌도 없고 간다는 느낌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오늘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 시점에 여기 있다. 이거부터 다 중생들의 착각입니다. 가끔 우리가 어렸을 때 밤에 낮에 잠을 자다가 깨서 보면 학교 가겠다고 가방 챙기고 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이 언제라는 것이 잊어져 버려요. 또 여기가 어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잠에서 깨서 내가 어디 있다 이런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그놈의 우리 마음 자리에서는 사실은 어디라는 것도 없고 언제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자리가 그와 같아서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이다 이런 것도 다 마음 안에 자기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아 알고 계시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마음으로 드러내신 일이에요. 부처님을 모습을 이 세상에 낮추신 일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화연하셨다라고 말하는 화연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본래 존재는 오감도
나타나고 사라짐도 없는 것이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습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런 존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역시 사실은 그런 존재라는 것, 이 부분을 다 깨달을 기약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그 부처님 화연하신 날이라고 해서 불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불현절의 의미를 강조해서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덧없고 잠깐 지나버리는 한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부처님이 누구인지, 우리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고 어떤 길로 나아가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그저 허무일 뿐이고 슬픔일 뿐이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그 안에 어떤 보람이나 행복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빠졌다가 100년 만에 한 번씩 겨우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는데, 그리고 잠깐 다시 물속으로 처박혀야 하는데, 어쩌다가 올라온 그 순간에 마침 구멍 뚫린 널빤지가 물 위에 떠 있다가 거북이 목에 끼는 바람에 거북이가 거기다 목을 끼우고 한참 숨을 쉬면서 안도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인연으로 불법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사는 동안은 눈앞의 것에 홀리고 또 막연한 희망에 속아서 정신없이 험한 것들을 쫓아서 내달리듯이, 또 사실은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고 잠시의 것에 불과한데 작은 것을 얻어서 거기 의지하고 만족해하면서 금방 물 거면서 지금 조금 좋다고 해 웃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또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서 다 울고불고 하면서 떠나고 헤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어디 이르게 되는지, 이런 것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를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말을 들어서 이 말이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 같고,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 같고, 들으면 지겹고 이 소리 또 듣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부처님이 깨달아서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것.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고, 우리 마음에서 이 모든 눈앞의 현상계나 사물이나 존재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눈앞의 것들은 다 나타나는 이상 사라질 때가 있고, 태어나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죽을 때가 있고, 하지만 그것들을 낮춘 그 근원의 존재는 오고 가지 않고 나고 죽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본분입니다.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분주히 추구하는 것이 있고 길을 쓰고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대상이 밖에 있는 것이라면 다 속는 일입니다. 자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대하고 있는 그 주인을 깨달아야 해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아 설하시기를 바로 그 마음이 부처임으로 그 이치를 누누이 다양한 끈기 중생들에게 설하신 것이 경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의 그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그런 가르침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또 아주 간결하게 쉽게 진리의 핵심을 드러내는 가르침으로 선을 배우고 닦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의 핵심이 바로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님 깨달으신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밖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정신없이 바쁘고 이곳저곳에서 상처받고 후회하고 힘겨워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확연하게 자각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 존재를 모르고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서 밖에 헛되이 드러난 것에 속아서 살 때 그런 고통과 슬픔을 다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탈케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저마다 자각해서 부처님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견절은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까지처럼 밖에 속아서 한심하게 살아오던 삶을 완전히 180도 그 시선을 돌이켜서 자기를 보고 밖에 있는 것을 대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날로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그런 인생으로 바꿔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연절 행사 준비한다고 청년 불자들이 먼저 와서 도량 청소를 하는데 일을 시키면서 속으로 화가 불불 치밀어요. 일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한심한지 빚을 하나를 제대로 못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심한 노릇이긴 하죠. 저는 어릴 때 맨 처음에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제일 처음 해본 일이 빚이라는 거였어요. 여기 누구 말할까? 여기 온 아주 어린 애기들보다 더 어릴 때 아장아장 거의 걸을 때 빗자루면서 막 쓰르라고 부모님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본 사람하고 진공청소기고 엄마가 다 해주는 방에서 아무거나 늘어놓고 마음대로 어지럽히고 그렇게 큰 청년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 같을 줄 알아요. 빚을 하나 못하지 하고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글부글 하는 거죠. 오늘 행사 진행도 스님들 세 분이 와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다가 무슨 인연인지 한 사람씩 한 사람 딴 데 간다고 가버리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하는데 여기 아침에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저쪽에서 타종식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벌써 관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일이니까 빨리 해쳐버리려고요. 우리 모습이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분별해서 보기로 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이고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통일의 기운이 움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정말 통일되는 거 아닌가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삐끗삐끗하면서 이게 될까 회의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해서 응원하고 마음을 모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안 되면 좋겠다는 식으로 웃기지도 않는 그런 막말만 해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일이 될까 싶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코미디언도 그렇게 웃기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믿고 또 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긍정하고 또 다시 앞을 바라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정신 차려서 행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른 누군가가 정치인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혹은 세상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어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고 떠들고 분별하기에 앞서 내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 세상이 지금보다 나아지고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이 모두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아프게 살아가지 않고 보다 편안해지기를 행복해지기를 세상이 다 편안하고 평화로워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도 다 자기 마음 하나 자기가 돌이켜서 자기 안으로 향하고 그 근원에서 밝은 관점과 또 따뜻한 마음을 일으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데 항상 큰 장애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시절이나 인연을 탓할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난관이 최대의 벽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마음을 깨닫는데 부처님과 같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서 그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르면 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 사라져야 그 자리에 비로소 내 참마음이, 온전한 내 존재가 부처님 같은 그런 지혜와 자비심이 비로소 발로한다는 것을 깊이 믿고 그렇게 실천해 가야 돼요. 여러분, 티베트 영화 삼사라 보신 분 있어요? 아주 볼만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잘했어요. 티베트에도 수행은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고 출가한 스님들 중에서 경전을 익히고 또 중노릇을 하고 하는 걸 다 봐서 그 중에 선발된 사람을,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수행을 시켜요. 근데 이 스님이 다행히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 폐관 수행까지 오래 했어요. 다문을 밖에서 걸 잠그고 여기 저쪽을 차단하고 오로지 마음을 담는 그런 수행만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그 수행을 마치고 절에서 스님들이 어떤 제가자가 마을에서 공양을 베푸는 의식에 공양을 받으러 갔는데 그 마을에서 나가시를 보고 반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절에 돌아와서 그 아가씨를 잊지 못하는 이 스님이 마침내는 그동안 자기를 길러주고 또 가르쳐주고 한 스승과 다른 도반들을 떠나서 환속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가씨 집에서 잘 안 받아줬는데 이제 마치 마순처럼 일도 하고 자기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 노력한 결과 그 아가씨하고 허락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아가씨하고 같이 살면 수행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런 열반의 즐거움보다 훨씬 큰 행복이 이렇게 손에 잡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시들해지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식구들 거두면서 그렇게 사는 가장의 책무가 너무 무거웠어요. 힘들기만 했어요. 근데 또 무슨 인연인지 그 집에 인도에서 여자들이 와서 그 농사일을 돕는 인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아가씨랑 바람이 났어요. 그랬다가 마누라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더 힘들어지고 더 자기 신세가 처량해지고 그래서 옛날 출가해서 도만 닦고 살던 그런 생활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누라랑 자식들이랑 다 버리고 다시 출가한다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도망치고 있는데 마누라가 잡으러 왔어요. 말 타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남자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버릴 수 있지만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랬는데 안 받아주고 가라고. 그 여자도 참 야무지고 강한 엄마고 여성이죠. 그래서 이제 울면서 절로 돌아가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처음에 환속하러 내려갈 때 티베트의 그 탑이랑 돌로 사람들이 자기 신심이나 기원을 담아가지고 쌓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던데 그 탑에 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한 방울의 바닷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그때는 아무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질문만 마음속에 남았죠. 그런데 한속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다시 절로 울면서 올라가는데 그 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다시 강하게 떠올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한 방에 물이라면 이렇게 덧없는 얼마쯤의 시간을 물방울이하고 아침에 해만 뜨면 그렇게 반짝이고 영롱하고 하다가 잠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게 인생인데 어떻게 영원히 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그 돌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 밑에가 뭐가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너를 바닷속에 던지면 되지. 예, 답이었어요. 우리가 진리를 찾는 길은 이 보잘것없고 잠깐 붙어있는 목숨인 한 방울의 물이 바다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욕심부리고 물을 긁어 모아가지고 키워서 바다가 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우리 같은 것이 부처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조금만 노력해보면 알아요. 금방 이게 안 될 일이라는 게 답이 나와요. 수행해보려고 해도 계속 마음속에서는 중생이 억만 일어나고 갖가지 것들이 나를 방해만 하지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이고 뭐 부처님의 법문이고 다 그냥 너무 먼 이상적인 소리로만 들려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래요. 근데 가끔 정말 드물게 이 수행에 대해서 마냥 행복해하고 곧장 잘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대근기 수행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가?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자기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 치유할 때 그런 마음이 결연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든지 어떤 계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장애로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만 분명하면 사실 아무 장애가 없어요. 초월심자경을 보면 인하산봉처 무의도자성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도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 까마득한 불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는 너무 막막하지만 나다 남이다 하는 그 분별의 산만 무너져버리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의의 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자유롭게, 정말 유연하고 초연하고 드높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깨달아야 해요. 부처님 같아져야 해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자기를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자기라고 하는 이 작은 물방울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다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중생이죠. 다 남편을 혹은 부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합니다. 사랑 그거 뭔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어렵고 어려운 것이, 불가능한 것이 나를 버릴 수 없으면 사실은 부처님만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전혀 이기적이지 않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어떻게 중생의 우리가 해요? 근데 만약에 나를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살 뿐이라고 완전한 결론을 이미 체득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 결혼하지 않았어도 혹은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랑에 녹아들고 감동하고 따라서 변화하고 그것으로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사랑을 시작해야 되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이걸 먼저 배우고 살기 시작해야 되는데 불행하게 우리는 지난 생에 닦은 거, 깨달은 거 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누구지? 여기 내가 왜 있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요. 다시 말하면 업대로만 행동하고 업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보람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진실하게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이 내가 살고자 하는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가로막는가 물어야 합니다. 그 장애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를 스스로 정말 진실하게 통찰해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아, 이놈 때문이로구나. 이놈이 사실은 망상에 불과하고 내가 지어낸 생각이로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 이전에 그 마음, 이것은 그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남고 다 무의미해지거나 사라져버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죠. 사실 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은 생각이 있건 없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내 마음이 생각이 없으면 없어져버린다고 하면 생각이 없는 순간이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사라져버렸다가 다음에 나타난 나는 완전히 딴 놈이어야 돼요. 근데 전에 그 사람으로 살잖아요. 나를 그 전에 그 사람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이에요. 나라는 생각을 일으킨 그 근원, 본질로서의 존재. 이런 이치를 안으로 잘 성찰해서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견성이라고. 지금 내가 나라고 느끼는 이것은 말짱 내가 지어낸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고 이 망상 이전에 망상 일으킨 그놈이 진짜 나로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나를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참 나가 무엇인지 비로소 이제 확연히 알아서 다시는 그런 관점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다 나 없는 자리에 돌아가려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바둥바둥 이렇게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나 없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고 이 우주의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불연전에 진짜 부채란 이 나가 사라진 내 마음이다. 이것을 확연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는 나다, 남이다, 내 아니다, 내 밖이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근원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로서 살아가고 하나로서 서로의 역할을 정말 정확하게
잘 행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좋은 법계, 승가, 수행 공동체를 이루는 계기였으면 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여러분들을 만났는지 어떤 때는 참 되게 운이 없구나, 잘못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많은 순간은 조금 떨어져 생각해보고 불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서 돌아보면 정말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만나서 그나마 이렇게 훌륭한 분들 만나서 이렇게 못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이걸 전에 낸 책에다가 썼는데 거기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내가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시. 거창한 무언가를 찾아 어딘가로 허겁지겁 떠나려 하는 사람보다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빈 여행길임을 알고 그 중심에 고요한 휴식이 있는 사람, 마치 침묵의 나무 그늘처럼 지친 나그네를 땀들이고 쉬게 하는 사람, 번지르 하고 장황한 말을 들어놓기보다 한번 멋진 미소를 날려 열린 가슴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는 사람, 열매를 너무 탐내지 않고 진정 꽃답지만 스스로 꽃 대신 꽃대가 되어도 좋고 진흙탕에 더 깊이 내리는 뿌리여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 소유와 쟁취에 서툴고 더딜지라도 다 주고 남은 것을 슬기롭게 쓰고 결핍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 누가 뭘 잘하면 함께 즐거워할 줄 알지만 너무 잘하기를 채근하지 않으며 자기가 뭘 못해도 그냥 함께 괜찮은 사람, 생각해보면 모래성 쌓기 같은 이런 더덥고 시시한 일에도 선뜻 동참하여 서툴러도 기쁘게 일하며 일할 때 얼굴이 빛나는 사람, 썩 좋은 길이 아니어도 바로 나와 함께 가는 것을 좋아하는, 길이 틀려서 되돌아오는 동안에 오히려 한 번 더 손잡아주는, 다시 길 찾고 있을 때 자기가 아는 길을 우월감 없이 들수록 표시 안 나게 가르쳐주는, 그냥 동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스승인 사람, 너무 멋진 동행 속에서 목적지와 방향조차 별 의미 없어지게 하는, 그여여 이 생사의 포행길에서 마침내 그를 위해 천하를 버리게 되는 사람, 나를 잊게 하는 사람, 나를 죽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만났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다가 그런 분이네요. 오늘 제가 하는 어렵다면 참 어려운 이런 법문을 와서 들어주는 우리 동자, 동남 동녀들도 다 저에게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막 부글부글 끓고 이쪽으로 오는데 어떤 애기가 오면서 저한테 인사하는데 갑자기 끓던 물이 찬물을 확 부어서 일시에 차려든 것 같이 그 마음이 싹 가시고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법정 스님께서 그리고 저희 사형 사제 스님들이 불이람에다가 토구를 하나 지어서
어쩌다 스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한 좁은 방에서 6명, 7명이 자면서 울력하면서 그렇게 부적거리던 걸 좀 숨통을 트이게 하면 좋겠다. 또 스님께서 강원도 그 오두막에서 너무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는 것보다 따뜻한 남쪽에 편안한, 그리고 너무 많은 내방객에게 시달리지 않는 그런 초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 일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하자마자 장애에 부딪혔어요. 아무것도 예치가 않았어요.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 살던 다른 사제 스님은 나 일도 못하고 밥도 못 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일하다가 불땐 방에서 몸을 좀 풀어야 되는데 장작 써버리면은 떠날 때 장작 채워놔야 된다고 불도 안 떼주고, 너무 일하다가 몸살이 나서 찬방에 누워있는데 제 신세가 서글프고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때 법정 스님 서재에 장서가 제법 많았는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책이라기보다는 우리말로 된 팔만대장경이었어요. 사실 그 옛날에 법정 스님께서 이 시대의 아픔을 어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함흥으로 된 경전을 어떻게 알려줄까 고민하실 때 운원 스님께서 팔만대장경을 번역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옮기셨다고 하는 경전이에요. 그것이 조금 더 간추려지고 양이 줄여진 게 불교 성전이라고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눈에 들어와서 그걸 펼쳐서 읽는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몸을 놔두신 얘기부터 나오는데, 아, 부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전에 저는 배우기를, 부처님은 2600 몇 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셨다가 출가해서 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설하시다가 또 돌아가신 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부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내 몸 아프고 뭐 집 짓는다고 그 고생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든 마음이 싹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 심경을 한 줄의 글로 어디가 적어놨는데 그 말이 행복해라, 나의 인생에도 그대를 만난 얘기였어요. 그때 그대는 부처님이었어요. 제가 점점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수행하고 또 비로소 이제 불법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되면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이 아니고 저 지금 연등을 흔들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 혹은 그 바람결에 섞여오는 저 돼지 똥 냄새, 다 부처였어요. 이걸 만나서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자고 끝까지 서로 돕고 이끌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하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법화림에서는 이 장엄한 자성 참불찬 불사를 끝내고 이 도량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꼭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요양시설을 만드는 일이에요. 저라고 요양시설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늙어가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아름답게 편안하게 임종하고 지금 맺어진 인연이 우리가 병든다고 해서 늙어간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결론이 나거나 끝나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서 서로 도왔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우리가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고 서로를 잘 알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병원에서 간호사나 요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간호나 치료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 마음으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린 내기로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이 인생을 시작할 때 나를 부모님이 안고 기뻐해주고 온갖 것을 다 베풀어서